감상금 드렸습니다. 유성열 형제님, 범사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크리스마스 절기를 말하면 좋은데 진도는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 7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초막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2장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유월절 성전에서 장사하는 판을 엎으시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장에서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7장에 와서 세 번째입니다. 6월절에 올라가셨고 5장에서는 어떤 절기라고는 기록은 없지만 명절이었고 그리고 7장에서 초막절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제 세 큰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 초막절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사실 이 절기를 이제 밑바닥에 깔고 예수 이야기를 요한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세 절기는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그림입니다. 그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표를 구약에서는 이 세 절기로 해놓은 것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날이니까 이날 어린 양고기와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잔치하는 기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날이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그려낸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쓴 나물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내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질을 간단히 그분의 인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절기니까 6월절의 성질이 밭으로 추수되는 집단 그래서 이것을
교회 맞춰서 사도행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직관적으로 그런 날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이 정말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때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다시 없는 이제 그런 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이 날 이제 초막절 행사를 하는 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외쳐서 이제 말씀하게 된 겁니다. 초막절 행사는 원래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불을 밝히고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다 물을 붓는 이제 그런 의식을 합니다. 7일 동안 이 의식을 하는데 명절 끝날 오늘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 끝날이니까 이제 마지막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물을 붓는 이런 의식을 행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제 이런 행사가 이제 초막절 행사였습니다. 근데 물을 붓고 있는 점 또는 제사장이 말씀을 낭독해야 되는 그 점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초막절 의식은 밖에서 길어와서 물을 붓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멀리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다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물이 나서 물이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이 있는가? 이사야 55장에서도 55장 1절에 목마른 자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으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는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한 이상을 봤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으로 흐르더라는 겁니다. 북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남으로 동으로 서로 사방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더라 이렇게 합니다. 강물을 떠와서 어떻게 목을 축이는 이것은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강과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고 또 강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는 먹을만 하고 잎사귀는 귀한 약재가 되더라. 이런 이상을 써놓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이상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옮겨져 있지만은 이건 이제 낙원의 이미지, 에덴 동산의 이미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미지입니다. 우린 요한복음 4장에서도 봤지만은 사마리아 여자가 매일 물을 기르러 와도 그 목마름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물을 가져와서 육신적인 갈증을 채웠지만 예수님 앞에 보인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라도 이 여자의 목마름이 그치지 않는 그것을 봤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우린 경제적으로 그래도 옛날보다 여유가 생겨가지고 뭐 돈이 좀 더 있으면 아쉬움이야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특별히 아쉬운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 꽤 많아졌습니다.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고 이제 3만 불이 넘어갈 때마다 그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애들의 성격이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 와서 붓고 하지만은 해마다 이 행사를 되풀이해도 또 물을 길어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예레미야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물을 길어와서 퍼붓는 인생은 아무리 해도 터진 웅덩이에 물 붓듯이 우리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부어도 부어도 차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지금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고 있구나.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했는데 배라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냥 배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코일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려우면 그냥 코리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코일리아 하는 것은 배인데 이 말은 비유적으로 심장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 인간 내면 이제 깊은 영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감정이나 느낌의 근원이 되는 심장 또는 영혼 깊은 곳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이 말은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난다. 외부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만족이 나서 그래서 이제 인생은 목마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건조하고 하니까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이제 나이 드니까 기름기가 점점 사라지고 로션을 좀 두껍게 발라야 되고 한데 아무리 두껍게 발라도 나 때문에 부석부석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보면 젊은 아이들 보면 그냥 안에서부터 나오는 윤기가 있잖아요. 밖에서 발라서 번지르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안에서 기름기가 솟아나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것은 그건 뭐 아무 치장을 안 해도 넘치는 거죠.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찾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하지만은 근데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가 있으면은 그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이 됩니다.
에스겔 47장은 그런 비유입니다. 이 물이 없는 그 지역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역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근원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인생을 적시는 이런 이상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목마름이 사라진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요한은 해석하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건 이제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죠.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우리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을 다시 한번 보면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벌써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고 이런 말이 퍼져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그 관원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44절에 계속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장 전체의 분위기가 예수를 죽이려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 속에서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3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우리는 지금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너희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 이건 지금 죽이려 하는 분위기에서 아직 할 일이 조금 더 남았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하고 하니까 뒤에 보면은 흩어져서 헬라인들이 사는 데로 가서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까지 너무나 지금 상황을 모르고 예수님의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죽음과 관계되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그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가리킨 것인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난 그 사람을 보면 그 영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제 유튜브에서 예수의 생애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이라는 말이 고스트나 귀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오해된 것입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 물론 육, 혼, 영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나누는 것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지 실제 생명을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면 내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말에는 어폐가 있지만은
그것이 더 이해하기 좋은 말일 것입니다. 기름을 짜는 것은, 기름은 어떤 열매의 속 깊이 밖에 있는데 짜져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우리 깊은 속에 있는 것이 짜질 때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짜는 기계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기름 짜지듯이 땀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그분의 속 중에 속이었던 거죠. 깊은 속이었던 겁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이었죠. 쉬운 우리말로 하면 그분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는 영을 이제 동양적인 관념으로 정신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그것이 그분의 영인데, 그것이 짜여져 나올 때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알아져 가지고 우리 속에서도 그분처럼 목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 사는 세계는, 내 원대로 가는 세계는 아무리 해도 항상 허전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 어릴 때 생각하면 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아무 불만이 없냐? 그렇지 못하죠. 내 원대로 하는 세계는 항상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간 길, 그 죽음으로 간 길, 거기서 목마르지 않은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 그가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나타날 영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아픈 만큼 성수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 깊은 아픔은 뼛속 깊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은 그 뇌리 깊은 곳에 기억된다고 합니다. 보통 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대뇌 피질 속에 있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잊어버리고 하는데, 뭐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다, 뭐 자존심을 팍 긁는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해마 속에 기억이 된다. 그예요. 깊은 곳에 기억이 돼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못 잊고 이제 그런 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아픔, 내 깊은 곳까지 스며든 이 아픔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끌고 가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 요즘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항산화 식품 이런 것을 먹는데, 뭐 사과에 폴리페놀, 뭐 도마도에 뭐 라이코펜입니까?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저도 아는데, 뭐 양파에 퀘르세틴 하는 이런 좀 아는 것 같습니까? 예, 아픈 만큼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성분들이 그 식물의 스트레스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제 껍질 같은 부위에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많고 하는데, 참 그 이제 자외선이나 뭐 활성산소 이런 것으로부터 식물이 자기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많이 힘든 환경에 노출된 어떤 식물일수록 이런 성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온실 속에 곱게 큰 것보다 비바람 맞으면서 큰 것들이 많게 되니까 참 모든 생명체의 원리가 다 그런 원리죠. 과정이 없고 내게 어떤
힘든 환경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마치 식물이 항산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듯이 그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이 박히게 하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많이 겪을수록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진하게 사는 거죠. 짧은 인생 어차피 길게 살 수 없고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사는데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농도 짙게 사는 거죠. 그냥 느슨하게 살기보다 진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그것이 힘든 과정이든 어떤 일이었든지 우리 인생을 농도 짙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우리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보석들로 단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그 보석은 높은 압력과 열에 의해서 생기는 다 변화된 물질들이잖아요. 보석이라는 것이 자연계에 있지만은 그 변화된 물질로서 그런 것이 생깁니다. 많은 고난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으로 가시면서 이 나를 믿는 자는 죽고 다시 난 그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 속에 다 있었던 것, 연약함 때문에 받았던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생수를 넘치게 하는데 쓰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짜여서 나오고 성경의 생수는 바위가 깨져서 나오고 한 것처럼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이제 생명의 영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서. 그래서 초막절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참 초막절의 의미 안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초막절의 의미 속에서 유대의 그 구원의 유대의 절기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으로 이제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장막,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머리 둘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살게 되고 우린 또 누구에겐가 빛이 되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우린 전에는 겨우 밖에서 무엇을 의지해서 물을 길어와서 연명하는 생활이었는데 이제 과정을 거친 그 인격 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사람, 성경의 이름 같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서 물이 이르는 곳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과 이제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초막절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는 그 옛 구원의 그림을 붙잡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자신이 참 초막절이 되신 것처럼 이젠 우리가 그를 따르는 길에서 우리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 속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뭐 누구 때문에 내가 목마르고 누구 때문에 아프고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물길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참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제 참 1년이 다 갔습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고
또 보석처럼 사람들을 어떤 보게 하는 빛으로 우리 인생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물을 길어와야 했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물을 길어와야 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음을 거쳐서 영광을 받으신 걸 보고 그 죽음의 분위기 한복판에서 내게로 와서 샘을 마시라 하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당신의 죽음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목말라서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는 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함께 다 참 이곳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적시는 그런 물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